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환자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목사님과 환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환자는 굉장히 괴로운 표정으로 힘을 다해 소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하기가 힘들다면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서 환자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었죠. 환자는 버둥거리면서 몇 글자 힘들게 적다가 그리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종이를 받아들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 주님 곁으로 편히 가셨습니다. 이제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은 종이를 펴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치워 당신 호흡기줄 밟았어. 이게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 병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호흡기줄 밟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야생성이 살아있는 자는 어디를 가도 스스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야성을 가진 이런 영적 야성의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와 아니요, 피할 것과 따를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따르라, 피할 것,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오늘은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따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큐티 모임 같이다 보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 가족이시고 예수 믿던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게 너무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날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주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주시더라는, 확실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해라. 내가 악의 소굴에 있었다면 그 악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하고 확실하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런 따름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 권사님들, 내가 뭘 하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노량진에
교회가 있는 노량진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합동교단인 것 같은데, 인천에서 사시는 권사님, 8순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12년 넘도록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매일 밤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일 밤 밤일을 하려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분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이면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몇 년이요? 1년 365일. 그렇게 12년. 어디서 어디까지요? 인천서 노량진까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약 20여 분이 넘는답니다. 권사님들이. 아마 혼자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니까 그게 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부흥의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가 이래서 그렇고 뭐가 이래서 그렇고 이러다가는 주님의 따름을 따를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께서 따르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다니까요. 몇 달 전에 주일날 오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인사 다 하고, 그리고 아래로 1층으로 내려가 제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막 따라오더니 목사님 해서 불러서 섰더니 1층 복도에서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술을 마시며 살아왔는데 술을 끊으라면 어떡합니까? 저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술을 마시니까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요. 술을 마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열심히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몇 주 전이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나한테 이러더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저희 아내에게 찾아와서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사모님, 제가 하루에 술 2병을, 소주 2병을 마시지 않고는 내가 못 사는 사람인데 술을 안 마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에게 얘기하듯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계속 쭉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나가시더라고요. 악수를 하고, 어때 날 더운데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로 다가와요. 그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술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세상 친구들 없을까요? 아마 술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갑자기 술을 끊은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친구를 다시
술을 마시게 만들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 어떻게 술을 끊었냐? 너 왜 그 좋아하는 술을 끊었니? 라고 말할 때 이분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술을 끊었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술을 끊게 됐어 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전도가 없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선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따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전도요 선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변화들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한 복음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름이 강력한 복음 전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름이 강력한 복음 전파다. 할렐루야.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선교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선교를 공부할 때에는, 이 선교학을 공부할 때에는 가장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선교적 전략과 전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이게 성육신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선교의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여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선교의 역사 100년 이상을, 200년 선교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선교가 성공했던 사례들은 대부분이 다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를 때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 순교한 그곳에 가면, 그곳에 여러분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 풍토병에 걸려서 자식 잃고 다 가족들 잃고 당신도 죽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 생명이 더 있다면 이 조선 땅에 다시 한번 이 생명을 바치겠노라. 이런 열정들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던 거거든요. 이건 성육신의 원리라는 건 뭐냐 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천국의 영화로운 그곳에 계셨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구유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가정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은 가장 낮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요, 낮아짐의 원리인데,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성공한 사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원주민 속으로 다 들어가야 살아요. 그럴 때 선교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그럴 때 선교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선교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정말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선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선교가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선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선교적 역사를 봐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원리를 따라가면 그게 선교가 되고 그게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GTPI 선교 사역을 이루신 우리 서문 장로님 정말 수료를 하시고 7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그 선교 공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이거 선교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인애플 스토리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얇은 책이에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선교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책이 되었죠. 네덜란드령에 있는 뉴기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원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분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100그루의 파인애플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한 3년 동안 좀 열매가 맺혀도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 지나면서 막 열매가 맺히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가 버리는 거예요. 다 따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 원주민들에게 병원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파인애플을 심어 놓았는데 말을 안 듣고 다 따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 이제 병원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가 끝난 거예요. 선교 끝난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막 갈등이 생겨나고 동네 사람들이 막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고 끝난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파인애플 밭도 다 내 거, 병원도 내 거.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주민들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나눔을 하기 시작하고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선교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선교사님들은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도 여기 있지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선교사를 잘하신 분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많이 가요. 가난한 나라로 많이 가면 거기에서 갑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선교는 끝. 여러분, 나는 부자 나라에서 왔잖아요. 나는 모든 걸 넉넉하고 나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서 갑이 되려고 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선교는 끝나요. 항상 낮아져야 돼요. 우리 전도팀들이 9월 6일 날 이제 전도를 하고 미자립교회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제 장로님과 우리 선교위원들이 가서 그 담임 목사님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전도할 장소들 다 돌아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우리 총무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선교위원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며 섬기든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갑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우리 도와주는 사람은 항상 갑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을이 되는 거죠? 미자립교회는 을이 돼요. 이미 그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협력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미자립교회보다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런 모습들이 뭘 따르느냐 하면 주님을 따르면서 나와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얘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 유창하게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한마디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선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아라. 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영광 받아라. 누구를 따르라는 거죠?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항상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영광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떡하죠? 단번에 그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누구의 길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인류 구원의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따름이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혐오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감 있게 보는 사람들이 5%, 6%, 7%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차라리 20몇 %, 30%까지 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혐오감을 갖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이 전도하는 방식도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사실은 전도 방식도 방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야성을 잃어버려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한번 싫어지면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 그래요. 하는 짓들이 다 미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꽉 닫힌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꽉 닫힌 문을 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복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그들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역사는, 이건 둘이 아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과 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 1시 저 정도 12시 이렇게 5시간을 일을 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5시간 동안 하는데, 일을 하는데 3시간 일하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전도하고 성경 읽고 막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리송하죠? 대단한 것 같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시간은 일하도록 계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사회적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5시간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일은 그 일 후에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그분들과 5시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그건 상식 아니던가요? 근데 우리는 그 상식을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해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없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선교가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따름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다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 환경 말씀 전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삶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은 어떤 노동관이라든가 직업관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기독교 윤리에 포함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서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주님의 따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태, 성경에 있나요? 낙태가 죄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전체를 보면 생명의 존중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속에서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적 윤리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을 따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따름이 선교예요. 이런 따름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에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4가지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따르라고요? 의를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믿음을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사랑을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화평을 따르라. 우리 한 박자 넣어주십니까? 그래서 뭘 따르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